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우리 주일학교 수료식을 가집니다. 유아부에서 고등부까지 총 100명의 우리 자녀들이 오늘로써 현 부서를 수료하고 다음 주부터 상급 부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수고하신 모든 교역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회 새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46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회에 새날을 열어주시는 새날 예배 되기를, 우리 안수 집사회가 우리 교회의 새 날개가 되게 해주시는 새날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낸 마지막 가르침인데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각 부서를 수료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수료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기도 한데요, 그것처럼 오늘 새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는 이 말씀이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의미로도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의 편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안에 심겨지고 또 자라나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를 직감하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 안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담겨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 또 이 편지가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앞으로 사람들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또 더 너를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세상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게, 어떤 것에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뒤로도 5절까지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말들이 결국은 지금 저 맨 앞에 있는 한 가지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지요.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해서 돈도 사랑하고 자랑도 하고 교만도 하고 쭉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너를 속이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바울이 쭉 말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의 광고 문구입니다. 1번은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의 광고이고 2번은 우리나라의 유명 통신 기업의 광고이지요.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스스로를 광고합니까? Just do it. 그냥 해 라고 말하고,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라고 말합니다. 모든 근저에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로 경고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사랑이 많아질까요?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면 이 세상에 오직 나만 나를 사랑합니다. 나 외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게 되죠. 결국 세상에 사랑은 없어집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모두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2000년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이것을 편지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세상은 갈수록 더욱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갈수록 더욱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저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네가 배웠고, 그래서 지금 네가 확신하는 그것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각 부서를 수료하는 사랑하는 수료생 여러분, 오늘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부서에 속해 왔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배웠고, 그럼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서에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은 그것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새날 예배를 드리실 안수 집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짧게는 수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무엇을 배우셨고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것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배웠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한 부서에서 배워온 것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죠. 3년의 시간 동안 150번이 넘게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공과도 배우고 성경학교나 수련회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행사 프로그램도 했을 겁니다. 그것들 모두 결국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랬듯이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동안 배우고 확신할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안에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속이고 또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세상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 안에 거해야 합니까? 앞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요,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자녀들도 잘 알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그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예배당 앞에 벽에 있는 장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일교회 예배당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서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쐐기 같은 건 못이고 저 쐐기에 뚫린 원은 못에 뚫린 예수님의 손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배당 양쪽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목이 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있지도 않았고 또 다른 분들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했던 생각이라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배당 사진을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신일교회 처음 올 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저 예배당 사진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예배당 사진이죠. 그냥 사진만 제가 컴퓨터로 볼 때는 예배당 바닥이 붉은색이네, 좀 특이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양 손에서 피가 흐르고 그 피 안에 잠겨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참 정말 깊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군요. 이런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둘째로 이것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듯이 너희도 나처럼 남보다 네가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봤듯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남보다 낮아져라가 아니라 남보다 높아지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상이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이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남보다 내가 낮아짐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일 교회에서요. 제가 섬기던 부서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기쁨으로 섬기시던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요청을 드릴 때마다 기꺼이 수련회를 섬겨주시던 집사님, 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청년, 임원, 리더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목장원들의 마음, 또 목장원들의 삶을 돌보시던 목장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이른 아침부터 찬양과 반주로 수고하시던 함께 섬긴 그 찬양팀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맡겨진 역할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 팀원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랑 덕분에 저도 신일교회에서 사역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제게 주신 사명을 절대로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료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섬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서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이 왜 그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섬기셨을까요?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도 여러분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또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보았던 그 신일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갈수록 성경 말씀과 반대로 행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성경과 반대로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남보다 낮아지라 하시는 성경과 반대로 남보다 높아지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세상에게 속지 않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게 속지 않되 어두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학교든 학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도 떠올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로비 바닥에 있는 장식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혼자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침반 모양은 아닐까?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저 문 밖으로 사방팔방 각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는 뜻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문 밖으로 보냄을 받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삶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성경이자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설교가 제가 신일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혹시 다른 모양으로 이 설교단에 다시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신일교회의 사역자로서는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한 마음이 들었겠죠. 더구나 신일교회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게 모든 것이 처음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기 와서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첫 아이도 낳았고 또 아이의 첫 돌도 맞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첫 교회이고 저희 아내에게도 사모로서 첫 교회이고 저희 사랑이는 태어난 고향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니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할지는 한순간도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요 또 사역의 대선배 바울께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 3장 16절부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4장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세상은 갈수록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고 말씀과 반대를 추구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전할 것은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보다 낮아져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시고 또 그 피의 은혜에 가득히 잠겨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또 계속해서 대대로 계승하는 신일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